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성경에 보면 10계명 전문,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전체가 나온 본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장면, 그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 40년쯤 시간이 지난 뒤에 모세가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선포하는 장면이고 그것이 오늘 신명기 5장 본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 외에도 지난 사건들,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야기들을 회고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고하는 내용을 잘 보면 실제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일부 들어 있고 또는 그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는 넓게 퍼져 있던 내용을 회고하면서는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때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약간의 해석과 설명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본문, 그러니까 실제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그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 회고하고 요약하고 해석과 설명을 덧붙인 신명기 본문을 이제 함께 보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자, 모세가 당시를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10계명을 선포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없는 모세의 설명과 해석이 일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까지가 이번에 요약과 설명과 해석을 기록한 부분이고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부터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5장 끝부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모세가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10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 중에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덕법, 즉 10계명으로 요약해서 표현된 이 도덕법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인데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부작용이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모두에게 주시지 않고 당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셨다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의미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방금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건 원래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더 많은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즉 안 지켜도 되는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내 백성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법은 원래도 모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자, 특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는 그게 더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에는 지금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외에 또 어떤 법이 있었다?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의식법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예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뒤인 지금은 폐지됐죠? 예를 들면 제사법, 절기 그런 거예요. 또 시민법은 율법의 원리를 따라 당시 이스라엘 국가에만 적용됐던 실정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재판법.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고 순종해야 할 법은 이 도덕법만 남았는데, 십계명만 남았는데, 그건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될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그런데도 우리 속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데 나만 지켜야 될 게 있고 나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너무 안 지키고 살다 보니 그들과 함께 교류하며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우리만 안 지켜도 될 것을, 우리만, 저들은 자유로운데 우리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식인종 사회가 있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딱 들어갔어요. 누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 안 지켰지만 자꾸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어요. 메뉴에 제한이 없어. 근데 이 사람만 메뉴가 제한돼. 사람 고기라는 메뉴가 더 이상 자기만 계속 못 먹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옳아. 당연히 사람을 죽이고 먹으면 안 되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먹어도 되는 것을 못 먹는 것처럼, 나만 뭔가 이렇게 억압받고 제한받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결국 그러다가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는데 나만 똑같이 먹으면서도 강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조폭들이 영화에서는 낭만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실제 조폭들을 대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모든 문장이 다 욕이랍니다.
욕이 안 들어간 문장이 거의 없다시피 그것도 굉장히 험악한 욕들. 그 조폭 중에 하나가 회심을 했어요. 여전히 그 족보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나한테도 계속 욕을 해요. 나만 안 하면, 원래 안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에게 그 인격을 모독하는 욕을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나만 안 하면 뭔가 나만 손해보고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짐을 지우거나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가야 될 사람의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문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 내가 사는 사회가 너무 심각하게 잘못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것인 문제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 정신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세상도 문제지만 주변 분위기도 문제지만 사실은 어디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기 내 속에 이게 맞는데, 사랑의 법이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옳은 줄 알지만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고 자꾸만 이 말씀을 거슬러 가려고 하는 연약함,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 율법의 앞에서 율법을 행하려다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법이 뭐예요? 오늘날은 폐기됐다고 했던 의식법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법이 뭔데요? 의식법이 주로 제사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장치들이잖아요. 도덕법이 마땅히 사람이 가야 될 길인데 그 법만 주고 그 법에서 넘어졌을 때 해결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식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 죄에 넘어졌을 때, 마땅히 가야 할 옳은 길로 가지 못했을 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을 때 다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시켜 주시기 위한 법을 주셨다. 의식법이다. 그 의식법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 제사에 나오는, 우리 때문에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피 흘려 죽은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며 죄인인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시켜주는 제사장이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 그 휘장이 곧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몸이 찢기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이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즉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과도하게 주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을 주신 것이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진 맥락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보다 신명기 5장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2절 3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십계명을 주신 맥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야 할 의무와 규칙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의무라도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손 씻고 와 라고 하는 것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껏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 손 씻고 와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십계명은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이제부터 이 법을 지켜야 돼 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문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즉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이후에 나옵니다. 제가 그 성경 일독을 할 때 가끔 이제 초신자들이 성경을 이제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됩니까? 다 읽기는 많으니까. 그때 제가 몇 권을 이제 추천해 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뭐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하다가 할 때가 있고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읽을 때 어려우실까 봐 디테일하게 나눠드릴 때는 어떻게 해도 하냐면 창세기 읽으시고 출애굽기 15장까지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로 가라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까지 재밌어요.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아주 스펙타클한 구원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16장부터 딱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져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어주고 특히 이 십계명 뒷부분 상당 부분이 성막 만드는 얘기, 자색실, 홍색실, 베베 꼬인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마음도 베베 꼬여 자꾸.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사실은 출애굽기 16장부터 끝까지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렇게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과 먼저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피의 언약을 맺으셔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언약 관계가 되었으니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 법을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뒤에 많이 나오는 거? 성막. 성막이 왜 필요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법만 주면 이것이 아무리 옳은 법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이 법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해결돼요? 성막에서 해결된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돼요. 이 세 가지가 꼭 다 있어야 돼요. 그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앞뒤를 다 떼버리고 다 떼고 두 번째 이 십계명만 지켜야 될 법만 있으면 의무와 규칙만 남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 신앙생활을 도덕주의로
율법주의로 가기가 매우 쉽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켜야 될 법만 지키다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사실은 이 문맥은 앞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얘기가 있고 뒤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다 있는데 이거 다 빼고 받은 것도 빼고 받을 것도 빼고 이 의무만 딱 남아 지키다 보면 뭔가 신자된 것이 괜히 더 세상 사람들보다 어렵고 자유롭지 못하고 무거운 의무만 짊어진 것처럼 생각될 때 이때 누가 개입할 수 있냐면 사탄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언제랑 비슷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가 딱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 많은 복을 주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다 떼고 딱 그것만 짚어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듯 아이씨 하나님 정말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여자의 마음속에서도 앞뒤가 다 떨어져 나가서 별로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는데 뭔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는 것처럼 그러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하면서 죄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맥락을 아는 것이. 자, 이왕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쭉 하고 있는데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선악과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죠? 선악과를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냐면 거기서도 언약 관계에서 주신 법으로 얘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에서는 그걸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했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식주가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의미 있는 사명을 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 사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선악과 계명을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는 그냥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인 인간과 1:1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주시면서 이 선악과 계명을 계속 지켜나갈 때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려고 즉 인간을 굉장히 특별 대우하시면서 주신 법이라는 걸 저희가 들었잖아요. 모세는 지금 십계명이 그렇게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야 될 것인데 즉 창조주께서 원래도 당연히 명령할 수 있는 법인데 그냥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택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할까요? 아니 원래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하나님이세요.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고 원래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원래도 지켜야 될 법이에요. 안 지키면 나만 손해예요. 왜? 이게 원래 인간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고통과 부작용이 와요.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원래도 지켜야 될 법이에요. 원래도 하나님이시고 원래도 지켜야 될 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에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언약 관계 속에 묶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서론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다시 이것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주신 법이 원래부터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미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시면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관계 속에서 주셨다는 뜻인데, 아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가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요.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아마도 창녀인 것 같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하십니다. 자격 없는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자,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의 남편이 되어 그녀를 사랑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한동안 살다가 또다시 옛날에 악한 버릇이 나와서 다시 다른 남자들과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러했듯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호세아 3장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즉 나의 신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간음하고 나를 배신하고 스스로 더럽혔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야, 어렵겠지만 너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무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여인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고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옵니다.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언약 관계로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면서, 즉 자신을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 묻고 자신을 내어주고 은혜를 베풀면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합니다. 즉 내가 너에게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더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결혼 관계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죠?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약속을 덧붙입니다. 나도 이 언약 관계를 지키며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할 것이라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즉 자신을 그들과 언약 관계 속에서 묶으시고 은혜 베풀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정도 은혜를 베풀었으니 엄청나게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와 같은 요구, 즉 원래부터도 사람이 당연히 행해야 됐을 요구.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요구. 이것을 정리한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내포되어 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시작했죠. 아니, 왜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인데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가? 방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걸 살펴봤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아직 아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안 됐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신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 법은 원래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실존적인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 법을 받아들일 것이고 지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면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여러분도 지켜야 돼요 라고 하면 받아들여요? 아니죠. 그들은 모세가 처음에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 왕이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요구했을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가 했던 대답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라고 할 때 나올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따르죠. 하나님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나중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을 보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자기에게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나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근데 그것은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두려움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존중해서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쫓아가죠. 이처럼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 하나님의 존재는 어렴풋이 인정한다 해도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이 십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다시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나오는 1계명, 2계명, 3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의 말씀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말씀대로 사는데 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사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렇게 살려고 애쓸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양들이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냐면 내 양이니까 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편에서 보면 내 목자니까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따라야 할 법보다 뭐가 앞선다? 관계가 앞섭니다. 관계가 법보다 앞선다고요.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 사이에서 법이 주어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심으로 은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토대 위에서 주어진 법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은혜 안에서 그 관계를 지키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십계명의 각 조항을 주시기에 앞서, 법을 주시기에 앞서 그 앞에 은혜로 맺어진 관계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십계명의 각 조항을 받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원리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담 이후 죄로 부패하여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다시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인간의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신뢰와 헌신의 표로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법인데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았듯이 어느 순간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 옳은 법을 따라 살면서도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억압하시려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 길로 가면 어렵게 되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마땅히 인간이 걸어가야 될 인간의 길, 생명의 길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생명의 길임을 다시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